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은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인간이 조종당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된 질문도 같은 종류의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따로 있다면 굳이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가면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하는 일이 안 되어서 낙심이 되어 나오신 분들도 있고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선물 받으러 나오시기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계획이니 하는 말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알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왠지 그 말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상충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시되는 것 같아서 납득이 안 되고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예정 또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예정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것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예정에 관한 말입니다. 예정과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제가 확신하는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에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만든 적은 많지만 그때에도 결국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원인은 질투와 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을 팔게 하려고 미움과 질투가 생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간 종살이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성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함이 가장 정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둘째로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지만 저는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순간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 수 없다라는 것은 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 능력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 왜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절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한다면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고
버린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었던 구절이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인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은 버리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야곱의 자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해서 너희들이 불평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포괄적인 전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 누구든지 바라보는 사람은 살도록 하셨던 광야의 놋뱀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듯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까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이미 그 미래의 사건까지 알고 계시기에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은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시고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